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입니다. 말씀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듯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에 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스만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케이스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데에, 특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한 감정과 함께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몇 가지 반론들이 제기됩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 마음을 염두하는 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동체에 사람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누군가의 감정을 살피거나 그 사람의 처지나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한다면 성탄절날 자녀를 교회에 보내주시는 그 부모님들로 하여금 야,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를 1년 다니고 났더니 야,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기특하다, 이런 마음은 좀 들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우리들이 구상하는 것이잖아요. 나쁜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왕 하는 거라면 그런 것까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신앙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1번이고 사람이 2번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1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함을, 아니 우리의 솔직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방금 전과 다른 교훈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1번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2번일진데 과연 우리가 그 1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들었으니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잘하면 된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해져야 할 두 번째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기는커녕 어느 때에 가서는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찾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서 그런 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예배? 내가 감격해야, 내게 은혜가 되어야 은혜로운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내게 응답을 주셔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내 소망이 이루어져야 그때야 그 기도가 들려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최소한으로다가 내 상식과 기준에는 부합해야 괜찮은 곳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바야 1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많이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과 또 누군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가르침 속에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리를 건지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
내는 것이고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이때에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만들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자에 의존하는 것,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르침에 반하여서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은 안타깝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심리,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건지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발밑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우리에게 세 번째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이 형식들, 설사 그 의도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행동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선행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선한 일들을 베풀려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된 동기인지 헤아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첫째로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나의 욕구가 끼어들기 시작했는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구분하기 어려운 일을 두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서 사랑 중심의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하여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벼랑 아래 서서 그 절벽을 쳐다보면 거대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느껴집니다. 왜냐?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 절벽이 나를 향해 쏟아진다면 난 필시 죽고 말 거야 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감히 생각할 수 없어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벼랑보다 그 절벽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한없이 나를 작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큰 절벽 앞에서 마땅히 두려움을 느끼고 감탄과 함께 경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절벽 앞에서조차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 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행동에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울 만한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일화 하나가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싸움에 임할 군대를 꾸렸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을 하러 모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한 가문 두 가문씩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나와 내 아들들은 우리의 땅을 지키러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왕으로서의 권위를 발휘하여서 어렵게 모집한 이 군대인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어느 순간 흩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잘못인 줄은 알지만은 이러이러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유들을 댔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였더라면 몇몇 가족들이 군에서 이탈해 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사울에게 가장 큰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네, 우리가 처한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이유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중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1번이라고 사람은 2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이 나를 사로잡을 뿐이지 두 가지가 함께 병기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을 바르게 돌려놓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실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 그 앞에서 우리는 눈속임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힘에 부칠 때 하는 일이죠. 실제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완에 관한 말이고 삶의 지혜에 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대입한다면 지혜나 수완이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내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일 때에 내 자신을 꾸며서 그런 척 행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해질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힘부어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와 다른 관점으로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역사를 그리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세워 그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그 역사를 기술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에 손과 발이라는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줄을 알고 이것을 자기를 인식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결정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음 주실 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야구부에 소속돼 있었고 아주 유망한 타자였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 여느 때와 같이 경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럭저럭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표정이 좀처럼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웃음 짓는 것을 누가 봐도 대번에 알겠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온 겁니다. 바로 그의 가족들.
아무리 관중석을 찾아봐도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에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근데 경기 중반 이후에 뒤늦게 가족들이 도착해서 관중석에 앉은 것을 이 아이가 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더 열심히 경기에 임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잘 하는 모습을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죠. 이것이 그 아이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경기 가운데에 그 아이를 기쁘게 만들 만한 요소가 그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날아온 공을 치는 그 감촉, 도루에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 나를 바라보는 감독님의 그 흐뭇한 미소를 보면서 느껴지는 뿌듯함, 동료들이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주는 그 감촉들, 얼마나 기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갖는 자세가 바로 이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늪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실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요, 우리에게 건너주신 복음, 그 안에 이런 나를 건져주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구하는 것으로, 두려운 마음 갖기를 구하는 것으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함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로 구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시기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건지신 은혜, 그 가운데로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게도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성실함을 더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는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건지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